사람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작게는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점심 메뉴는 무엇으로 할까? 이 사람을 사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병원에 가야 할지 말지, 이것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계약을 내가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예측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전혀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도 갑자기 나에게 던져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 내가 결단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전혀 다니엘이 어렸을 적에 예측했던 그런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강요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든지 결단해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협하면 당장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상징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요. 이때 왕의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에서 정한 것하고 다르게 피를 뿌려서 만든 것이고 우상에게 드려진 그러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이 받지 않았던 거죠. 다니엘의 결단은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결단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어요.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바로 내가 편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함께 포로로 잡혀온 이들 가운데 분명히 이러한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왜 너만 유독 그렇게 지내느냐. 오히려 너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의 결단을 인내함으로 지켜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왕의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 더 빛이 나는 거죠. 사자굴에 떨어지는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찌나 급하셨던지 사자들의 입을, 천사들을 통하여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물지 못하게 해요.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떨어졌을 때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발끝까지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십니다. 반대파들의 계략으로 고난을 겪을 때에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다니엘이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결단은 사람의 영혼을 풍성하게 합니다.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단해야 될 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섣부르게 결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한다는 것은 내 결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결단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조금 몇 번 경험했던 내 경험에 믿음의 그 결단의 그 뿌리를 거기에 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대는 거예요.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믿음의 결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내가 얼마나 뭘 쌓아놓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는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뿌리가 되는 만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그 위에 아무리 나무를 가지치기를 잘하고 김매기도 잘하고 뭘 지지대를 세워주고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을 해도 걸음을 아무리 많이 줘도 처음에는 가지가 든든하게 서는 것 같지만 뿌리가 썩어 있으면 그 나무는 쓰러지는 거죠. 시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사업으로도 만나고 여러 가지 분주하게 많은 만남들을 갖는다 할지라도 모든 만남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만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처음에는 반짝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날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매일마다 만나면 매일매일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아멘으로 받으며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부터 믿음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설교를 연설로 들으면 안 됩니다. 설교를 연설로 들으면 안 돼요. 말을 잘하네? 말을 못하네? 그게 아닙니다. 설교자가 말을 잘해도 연설로 들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고, 말을 못한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하며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나 그냥 기분 좋고 편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다가오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부담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나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도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의 동사에 담겨 있습니다. 떠나라, 가라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삶의 배경에는 우상을 섬기는 삶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란 곳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땅입니다. 아마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의 집마다 일터마다 다 조그만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단이 다 있었을 수도 있어요.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선교지에 이렇게 가보면 어느 지역에 가면
차를 타도 차 앞에 운전석 옆에 조그만 그 시뻘겋게 해가지고 우상단을 이렇게 놓습니다. 숙소에 가도 호텔 앞에도 들어갈 때 보면 꼭 앞에 우상을 이렇게 빨갛게 모시고 있어요. 집에 찾아가도 그 거실 들어가는데 이렇게 벽 위에 우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꼭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무슨 일을 했느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로 데라는 부를 축적했던 거죠.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우상을 섬기며 죄에 사로잡힌 그 삶, 영적 어둠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곳을 구체적으로 세 곳으로 지정하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고향을 버리라는 말도 아니고 불효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혼을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원어에 보게 되면 이 세 가지의 단어에, 히브리 단어에 앞에 전치사들이 다 붙어 있어요. 어떤 전치사가 붙어 있냐면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완전히 분리시켜라, 철저하게 분리시켜라라고 하는 그 전치사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분리를 하라는 것. TV 가운데에 집안에 쓰레기를 모으는 병에 걸린 사람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집에 쓰레기를 쌓아 놓아가지고 자신이 누울 데가 없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가방을 가가지고 가방에 이렇게 뭘 많이 담아가지고 집에 오는데 뭘 담아가지고 오느냐? 쓰레기들을 담아가지고 쓰레기통에서, 밖에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담아와요. 내가 집안에 버리는 쓰레기도 부족해가지고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집 안에 또 다 쌓아놓는 거예요. 냄새가 나요. 본인은 누울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깨끗한 척하면서 삽니다. 그 동네에서 깨끗한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속은 그렇게 더러운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악취가 날 때까지도 그 사람의 속이 그렇게 더러운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경우만이 아니라 이 모습의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음에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깨끗하십니까? 아니면 속은 더럽고 냄새나는데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남의 겁니까? 내 영혼이 남의 거예요? 내 영혼이 나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죠. 얼굴은 깨끗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바르고 찢고 씻고 펴고. 제 생각에는 얼굴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는 거에 11조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질 거예요. 사람은 다 파고 들어가 보면 다 결국에는 욕심입니다. 욕망이 남습니다.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내 모습과 대면할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손들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집사님을 신방을 했는데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 마음껏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한 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낮고 신뢰가 담긴 목소리로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잠시 지체함도 없이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세요. 알아요. 목사님. 그 소리에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묻고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알아요. 다시.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그걸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알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알아요 입대기가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을 알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사랑을 완전히 알지 못하시는 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한 사랑, 나의 가정과 가문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주님, 제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든 모르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든 내가 못 느끼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비전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1절 후반부부터 2절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은 비전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이 말씀은 너무나 황당합니다.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입니다. 요즘처럼 내비게이션도 없는 때에 가나안 이러가는 그 이름 하나만 주고 가라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이름 하나만 주고 가라고 해도 내비게이션에 이름만 치고 주소만 치면 다 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이 나오죠. 그런데 이때는 그런 게 없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주시고 보여주지도 않았고 그 땅을 향하여 가라. 그 땅은 축복의 땅이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다. 그 말로 히브리서 11장 8절처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첫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어려운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황한 설명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고 가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통으로 주시고 통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음악에 깊이는 없지만 이렇게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은 있습니다. 음악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신학을 좀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한국적인 신앙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악에 심취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주 거의 이렇게 미칠 정도로 심취를 했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선생님,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사사를 좀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전에 만화책에서 봤던 대로 그 집 가가지고 청소해주고 그러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르치시는 방법이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이 한 구절을 쭉 부르시고 따라 하라는 거예요. 장단을 한번 쳐주고 치라는 거예요. 설명이 없어요. 처음에 불만이었습니다. 설명 좀 해주지.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깨달은 게 통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통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본인 선생님에게 배울 때 통으로 하고 따라 하라고 해가지고 통으로 못 배우면 이 옆에 있는 베개를 던져가지고 그거 맞으면서 배웠다고. 그때 어느 순간에 열린다. 통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에게 때로는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실 때도 있지만 설명을 택하시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황당한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결단을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삶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일이 다 알아야 행동하는 것, 그거 전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곳곳을 다니죠. 사업도 하고 사람도 만납니다. 비행기를 타고 외국도 갑니다. 그때 그 안에 있는 수백 개, 수천 개의 그 부속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과학적으로 다 내가 이해하고 타는 것이 아닙니다. TV를 하나 보더라도, 드라마 하나 보더라도 그 안에 TV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원리를 해가지고 어떤 부품들이 어떤 역할을 통해가지고 이 드라마가 나오는지 그것을 다 내가 이해가 되어야만 나는 드라마를 보겠다. 그 사람은 평생 드라마도 못 보고 사는 거죠. 뭐 뉴스 한 번도 못 보는 거예요. 믿고 타는 것이고 믿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시해서 오셔가지고 보혈 땅으로 가라, 설명 없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설명이 아닌 약속을 주십니다. 나의 말을 믿고 가라. 그러면 네가 기대하는 것을 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복을 주고 네가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축복의 통로로 세울 것이다. 저는 거룩한 욕심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 가정과 가문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고 있는 일터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일터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부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나에게 부담을 주면서 찾아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내 생각에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는데, 작년에는 감사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었지만 요즘 이번 달에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나한테 한 개도 없는데, 내 생각에는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부담입니다.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은 부담입니다.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라는 것은 부담입니다. 우리가 8월 30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에 지역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할 준비가 나에게는 되어 있지 않은데, 내 상황이 아직 전도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제자훈련을 받으라고, 왜 목사님은 매 학기마다 일주일 양육 꼭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훈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시간을 내어서 양육을 받는 것도 이 바쁜 세상에 부담이 됩니다. 때로는 40일 100일 작전 기도하라고, 내가 지금 작전 기도할 때라고, 그냥 이전처럼 했던 대로 있어서는 안 될 때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 작전 기도를 결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 그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부담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임할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면 복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 일이 나에게 부담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이 됩니다.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혼자 하면 안 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지금도 혼자 사시는 분 계십니까?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사람의 축복을 받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지경이 넓어집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창대케 해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4절에 보면,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따라 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의 우리에 있었던 우상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고 가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중간에 하란 땅을 만났는데 그 하란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리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그 지역하고 하란 지역하고 좀 흡사하다. 하란에는 물도 있었고 그곳에 가축들이 먹을 초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처음에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가다가 순종하다가 중간에 멈춘 겁니다. 비전의 여정에서 우리를 중단시키는 것은 자꾸 우리에게 익숙한 옛사람의 기억입니다. 옛사람의 기억.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는 적당히 믿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세상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어느 곳에 어느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을 믿되 적당하게 믿어라. 나를 믿되 적당하게 믿는 것이 지혜니라. 나를 믿되 적당하게 믿을 때에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한 구절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한 구절이라고도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죠. 조금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성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믿으셔야 복을 받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다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러한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세상의 의견입니다. 세상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도 처음에 길을 출발했을 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 않아? 여기에 하란이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잖아.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정하자고. 이만하면 됐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머물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유혹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유혹은 남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속은 유혹입니다. 제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경계해야 될 것은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순종은 거룩한 변화이고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됐다 하기 전까지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좋아도 순종하고 싫어도 순종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항상 내가 좋은 것만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죠.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제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도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거늘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부활입니다. 믿음으로 하신 결단, 십자가가 세상에서 볼 때는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순종은 죽음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처음에는 순종했다가 믿음이 지금 흔들리시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건강한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해요. 지혜는 일의 순서를 아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지키면서 사는 삶이 복입니다. 이 기계나 그러한 것들도 아무리 좋은 부품들이 이렇게 있고 아무리 비싼 기계를 들여와도 그 기계를 다루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 버튼이나 막 누르면 그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고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되는데 영적인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7절 후반부를 보면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중반 이후를 보아도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죠. 들어서도 알고 머리로도 알고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도 알고 행동으로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라 하는 것은 언제나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행함으로 알라는 거예요. 그 삼박자에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적 지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시는 힘을 공급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그 영적 원칙이 바르게 세워진 사람은 끝까지 승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원합니다. 평생 동안에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 영적 원칙이 분명하게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31개월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려나신 이면수 목사님이 계시죠. TV나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북한의 사람들을,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북한의 여러 가지 나눔과 선교를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2015년도에도 물론 그분이 이제 지금은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 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취약계층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북한에 들어갔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거기에서 감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도받았냐면 평생 노동 종신 교화형으로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감옥에 수감이 되는데 독방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로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밥도 2,700 몇 끼인가를 밥도 몇 끼마다 혼자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항상 총칼을 들고 나를 24시간 감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노동교화형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하루에 나가서 노동을 하는데 노동을 했던 분도 아니신데 그 노동을 할 때 한겨울에는 땅이 얼마나 얼었던지 그 땅을 곡괭이로 파라고 하는데 1m를 파라고 하는데 곡괭이를 파다가 어떤 때는 곡괭이가 세 자루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 땅이 너무 단단해서. 여름에 그 뜨거운 때도 계속해서 매일마다 나가서 노동을 하는데 겨울에 너무 추워서 발가락 10개가 동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고 말을 걸어준 이가 없는 이 가운데서 밥도 매일마다 혼자 먹는데 그 외로움이 너무 힘들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몰랐습니다. 종신이니까. 이분이 풀려났는데 풀려나기 전 15분 전에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목사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문이었다고.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혼자 밥 먹을 때도 예수님과 이야기했고 노동하면서도 기도하면서 노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과 밥 먹으면서도 대화했고 노동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혼자 드리는데 아침 7시부터 3, 4시간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밤 8시에 예배를 마쳤습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은 혼자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주일 아침 7시에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 밤 8시에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성공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매일 힘을 공급하셨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좌절과 원망과 불만의 시간이 싹트려할 때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주셨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했던 시간이 하루 이상 간 적이 없습니다. 왜 좌절과 낙심과 불안이 왜 파고들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상 나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축복에 마침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정 가운데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기둥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기둥이 세워져요. 저는 이 시간에 성도님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제 친구가 월요일 날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친구가 저를 찾아왔는데도 평소에 자주 못 만났는데 친구가 찾아오니까 그렇게 좋아요. 친구가 찾아와도 그렇게 좋은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입니까?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할 때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행동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 제가 그 부분을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섣부르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믿사옵나니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아니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